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6장입니다. 신명기 제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삶으로 가르치는 삶. 우리 5월달은 그 가정의 날인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찌하면 행복할까.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말 원만하고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잘 키웠더니 내가 자녀부터 승진받고 위로를 받는구나. 이 자녀는 참 잘 키워야 돼. 내가 참 자녀를 잘 키워서. 혹시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런 부모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내게 그래. 자녀 잘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 다 헛것이야. 혹시 이런 분은 없으십니까? 근데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렇게 할 만큼 진짜 잘 키우는데 자녀가 지금 우리 마음에서 실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잘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잘못 키웠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아마 가끔씩 해보시죠.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잘 키우는데 우리 자녀가 저럴까요? 아니면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키운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녀 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또 부모도 자녀를 잘 가르쳐 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자라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를 잘 한번 들으셔서 오늘 이후로 예전과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일 하나를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우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된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1절부터 4절, 3절 사이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며 내가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누가 복을 받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진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복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트에 기록해서 수험생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또 외워서 사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새긴다는 건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겨 놓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새겨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덮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히 새기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은 듣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네 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지킨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있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있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아 살아있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말은 그 말씀 받아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는 계속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보존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본문에 보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일어날 때도 강론하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죠. 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에게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아마 자녀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앉을 때도 이리와 하고 말씀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녀에게 강론하면 자녀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뭘까? 아니 이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도 없고 자녀가 이렇게 가르침 받는다면 견딜 수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라 할까? 꼭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론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강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을 찾아보니까 이 강론은 다 바르라는 뜻이 원어가 다 바르라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되새기다, 암송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가 되새기고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강론은 내가 되새김으로 나에게 강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강론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강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17장에도 강론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강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는 그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강론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 강론이고 그게 강론. 여기 강론은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바르 전혀 뜻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론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있고 자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강론은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되새기고 암송해서 자기를 가르치는 강론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보십시오.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누구에게? 네가 되새겨.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네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누워있을 때도 강론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길을 갈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론은 자기에게 하는 것임을 아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오늘 말씀 되새기는 겁니다. 새기고 이 말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나 네가 네게 강론하라. 되새기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하라. 이런 뜻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이런 말씀을 참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이렇게 한번 강론해봐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나 여건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누가 이웃에게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짜증이 날 때라든지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한번 자신에게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요. 정말 신기한 힘이 솟아요. 이게 우리 사는 비결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지키라. 살아있도록 네 마음에 보존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런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진짜 많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 삶을 보살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살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되새기면 뭔가 힘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굳세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보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강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하게 우리 안에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아니 그 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또 능히 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새기고 그 상을 이기고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그 씨가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는 안 자랍니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리고 난 후에는 비가 오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물을 주는 겁니다. 왜? 그 물이 그 씨를 감쌀 때, 그 물이 흙을 감쌀 때 그때 비로소 이 씨가 힘이 생깁니다. 씨가 싹을 내고 그 땅을 뚫고 올라서 힘이 생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씨처럼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이 씨가 힘을 내고 나로 하여금 그 씨처럼 살게 하려면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살려면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받았어요. 율법은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제 말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행하지 말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여기 어쩌다가 잘못 기록했구나 하겠지만 오늘 6장 앞부분을 보면 많습니다. 두 군데만 제가 인용해 보면 신명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로 행하게 하려 하심적. 또 신명기 5장 31절에도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나니. 아니 말씀은 광야에서 받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행하지 말고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다시 말해 젖과 꿀이 넘치죠. 거기에 있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말씀을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행하라.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비내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행하라고 말하자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 은혜,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보존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새기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기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새기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인데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평안이 충만한 것이고 그 가운데 말씀을 새긴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아마 은혜로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겠죠. 은혜 충만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하면 얼굴은 어떨까요? 은혜가 충만한데 얼굴은 싸늘할까요? 아니면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활짝 필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활짝 피겠죠. 이마가 어떻게 되겠으면 발그레하게 변하겠죠. 그게 뭐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시면 너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미간에 얼굴에 말씀 붙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 해석하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내 얼굴에도 얼굴이 밝게 된다. 얼굴도 피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말씀 떼다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새기면 우리 이마가 환해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네가 새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내 얼굴도 펴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은혜 충만하다 하면서 얼굴은 찡그러고 다닌다면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꽃피게 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랑행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는 거죠.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의 대표를 손으로 말해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 내 손에 메라. 이 말은 네 손으로 움직이라는 말이죠. 은혜가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은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새기면 네 마음이 밝아질 것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얼굴도 밝게 될 것이고 내 손목, 내 손 열심히 내 몸을 움직여 헌신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표정을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은혜대로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표정 짓게 되고 또 은혜가 넘치면 우리 손을 움직여 몸을 움직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서 내 얼굴도 펴고 내 몸을 움직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것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도 받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요. 사랑과 평안이 충만해요. 여기 희락과 의와 평강은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죠. 사랑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얼굴도 펴고 찬송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게 미간에 표를 붙이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내 손에 기호를 붙이는 말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데도 얼굴 찡그려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은혜 없으면서도 얼굴 패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저절로 얼굴이 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전히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씀 지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밝게 하시고 심령이 밝은 것처럼 얼굴도 펴시고 얼굴에 꽃을 피우시고 또 여러분의 몸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말씀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돼 있어요. 구절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 문설주 이 말은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문이고요. 또 바깥문은 이제 대문이죠. 대문요. 거기다 말씀 붙이래. 이 말은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나 가지나 같이 살라는 말이지. 근데 가짜 성도님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교회 와서는 다 웃고 정말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방을 딱 나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나 밖이나 동일하세요. 그 은혜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씀을 새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관하는 하나님은 아니나 밖이나 동일하시니까 안에서도 은혜롭게 사시고 밖에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제가 말씀했던 그거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되 성령의 은혜로 새기는 겁니다. 새기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짐으로 우리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 7절 처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이 말은 내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 삶으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면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가르치라. 그때 자녀는 네가 사는 삶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다시 말해 자녀들 하여금 우리 삶을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진짜 잘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가르칠 때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다 해도 그 충만한데 열심히 진짜 말씀대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부진하지 못하게 살기는 사는데 대충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은혜가 똑같이 충만하다 해도 사는 정도는 다 차이가 날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자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차고 하면서 다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은 굉장했겠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안에 새긴 말씀을 따라 진짜 대단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삶을 보고 배웠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제자들의 수준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수준의 삶을 살면 대단한 수준의 삶을 배우게 되는 거다. 똑같은 은혜가 있어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 삶에 관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 수준을 제자들은 넘지 못해요. 제자들은 선생 수준을 못 넘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선생님이 배운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수준을 높여주면 진짜 높이 살 수 있지만 잘못 살면 못 배우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부모 같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사십시오. 수준 높여서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한 분입니다. 진짜 진실한 분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삶을 통해서 의롭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도 야, 진짜 하나님이 진실하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구나. 이걸 아셔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이 하나님은 의롭고 깨끗한 분인데 부모님들은 살아갈 때 의롭고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자녀가 한번 딱 보고 하면 부모에게 말은 못하지만 하지 않지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네. 우리 어머님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는데도 말하고 보면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바로 합니다. 말은 안 합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 하겠어요? 그러나 벌써 판단은 딱 합니다. 하나님 없어. 우리 부모가 저런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나 절대로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나중에 예수 믿고 성령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의 엄마를 공경하는구나 하고 볼 때 그도 자라서 나를 공경하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가 왜 나를 공경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들 레와 함께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집에 사는데 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산 것으로 이 자식을 키웠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온갖 투자를 다 해서 자식을 키웠어요. 이제 키우다 보니까 박봉에 이제는 퇴직하고 난 뒤에 이 아버지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돈도 없어요. 자식을 키운다고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미국에 간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참 좋은 친구고 한번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수중에.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죠. 아들아, 사정 얘기는 안 하고 아들아, 내게 돈 10만 원만 타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반가운 마음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를 대더니 우리 애 키울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 키울 돈도 없고 뭐 했으면 하면서 변명해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허탄한 마음으로 이 시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조금 있더니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 아버지에게 30만 원을 주면서 아버지 이거 가져가서 마음껏 좀 드시고 쓰십시오. 그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가서 친구를 대접하고
들어봤는데 그날부터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돌보지 않더래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흙구덩이 막 놀고 들어오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면 씻기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될 텐데 애가 놀든 말든 오든 들어오든 하여튼 막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 보니까 아이가 엉망이거든요. 어제와 다르게. 그래서 아이가 왜 저래? 아이 좀 잘 씻기고 그래. 근데 자기 부인 묵묵부담입니다. 어제든 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한 3일 지날 때 애가 완전히 거지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크게 화를 내지. 여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 하나도 저렇게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막 했더니 며느리가 자기 아내죠. 작심해서 말합니다. 아이 잘 키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평생 잘 키워봐도 나중에 우리가 커서 돈 10만 원 달라면 안 줄 텐데 지금 왜 키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알은 거죠. 충격을 받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다는, 그래도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다는 그 아버지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아들만 나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들이 참 못됐구나, 잘 키워도 소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많은데, 아들만 잘못이 아니라 저는 그 아버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삶으로 가졌다면 아이가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는 돈으로 자식을 키운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돈으로만 키웁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 달라는 거 다 주고,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어려움을 주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돈 열심히 벌어서 돈으로 다 해결을 하죠. 돈으로는 키웠는데 삶으로는 안 키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진짜 공경하는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였다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식을 잘 키우는데 자식이 저렇다? 아닐 겁니다. 진짜 잘 키우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잘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뭐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라. 그게 자식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 그게 자식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계속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 말씀 받으면 내가 살아야지, 사랑해야 되는,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받아서 계속 되새기, 자기에게 강론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되새기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아 은혜로 계속 되새기며 내게 강론하며 사는 겁니다. 길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으나 말씀은 강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이 말씀이 자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얼굴 표정도 밝아질 것이고 내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아니나 밖에서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자녀가 배웁니다.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 바로 그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다. 내 날이 장구할 것이며, 그죠? 내 날이 장구할 것이며,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풍성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너를 공경할 것인 바, 내 자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심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배움받은 자녀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